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남북 분열의 문제로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차이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북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아차하면 정말 모두가 순식간에 망할 만한 이와 같은 상황,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달라고 정치인들을 뽑았는데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공격하며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어찌하여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고 예절과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나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이 사방에 흘러넘치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지만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다른 환경 속에 차이 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도 차이 나고 더 나아가 삶의 자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인 거지요. 예수를 통해 구원 얻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에서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때때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물질이 없어 힘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두 번 주님 앞에 원망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펑펑 쏟으면서 신세 타령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통곡하고 한탄하면서 기도한 후에 그 다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한탄스러운 원망스러운 기도를 한 다음에 반드시 진심으로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고,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찌하여 부족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복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어찌하여 나를 고백하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의 새로운 고백을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7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들이 참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아니면 기쁨이 나옵니까? 여러분, 적어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대한 감사,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감사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 이것은 성숙하며 성장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믿음이 식어지게 될 때에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랑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규정한 백성으로 삼아놓고 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까? 축복하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지금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항의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과거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따지지요. 내 억울한 원통한 이 사실을 왜 하나님 생각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졌던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수없이 많이 주님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탄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혹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을 내가 날마다 지켜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 왜 우리를 멀리 하십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언제 너희를 멀리 했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들이 쫓아와도 너희가 이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너희에게 아무런 문제가 닥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고요.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의 기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지만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이 근심거리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요셉이 종살이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에 터럭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명확히 말해줍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정말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도리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황폐하던 자들이 이제 다 떠나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신부처럼 단장하면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아름다운 약속을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을 때, 과거 받았을 때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결국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문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과연 은혜 받은 그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시련의 바람이 다가올 때에 순식간에 감사의 모든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항상 모든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해도 그 가운데 나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분명한 것은 모든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불평할 수 있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난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한 절만 보아도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8절에 들어있는 약속을 보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답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왔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때에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누가 나를 함부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내가 응답하였다, 너를 도왔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아름다운 은총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새로운 길들이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107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은혜롭고 평안하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 든든히 서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916년에 개척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어려운 기간을 보낸 거지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도 고스란히 겪은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우리 옥천 동성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지금 이제 평안과 든든함으로 축복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제까지 존재했을까요? 아마도 문 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지금에 와서 건강한 교회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또한 감사한 이와 같은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명백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백한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이 명백한 비전과 연결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반드시 말씀 위에 교회가 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든든하다, 건강하다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귀중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에 옥천 동성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선교의 열정이 시작부터 여러분 진행이 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이 선교의 열정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매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고 내 가족이 말씀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의 변화를 이루어 가는 데에도 끝까지 우리가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6개월 이미 지나갔습니다. 7월 셋째 주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금년 전반기 기간 동안에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고 이제는 옥천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들이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모든 약속 결국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줄인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풍성하게 길에서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샘 근원으로 너희 인도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대로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겨주고 어려움 당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갑절로 갚아줄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자 반드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황폐한 그 땅들 이제는 다시 한번 기름진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와 같은 땅으로 만들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반문합니까? 하나님 지금 막강한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건져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백성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보니까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가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나는 내 구원자이니라. 나는 전능자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나에게 그대로 임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이제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절망 중에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걸음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확실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감사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난 앞에서 감사 이유들을 찾아보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제가 옥천 동성교회 목회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신앙생활을 진행해나가는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내가 욕전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전진이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도 이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면 좋을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장마가 지나면 폭염이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햇볕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환경이 열리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늘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불평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문제들 해결되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